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날씨가 쌀쌀했는데 참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좋은 날씨가 계속된다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어서 참 마음이 좋은데, 우리가 다음 주 드라이브인 예배로 함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모두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차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또 기쁜 일인지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셔서 주차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거기 주차선을 새로 그렸습니다. 그동안 교회 와도 이게 선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주차해야 될지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깨끗하게 정돈된 우리 주차장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에 함께 만나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예배하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은 추석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추석이 너무나 또 중요한 명절이지만, 이제 미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추석이 왔는지 또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 추석을 또 늘 기억하게 되고 또 그리워집니다. 우리가 추석에는 보통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그래서 고속도로도 막히고 또 이렇게 기차표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올해는 굉장히 다른 평소와는 다른 추석을 보냈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번에 아주 그 유명해진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인데, 보통 이제 우리는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패러디해서 불효자는 옵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원래는 효자는 열심히 이렇게 고향에 어머니를 찾아가야 하고, 불효자는 그날 찾아오지도 않는,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효도를 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면 불효자가 되고 고향에 가지 않으면 효자가 되는 아주 이상한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국 TV에 그 어떤 어머니가 우리 방송국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 뒤에는 저 현수막도 걸려 있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좀 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지내고 추석 지나고 나중에 조용해지면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방송국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무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내려와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그 방송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잘해주지만 자녀들이 내려와서 해주는 것만큼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여전히 자녀들을 그리워하고 또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어떤 분들은 찾아갈 곳이 있고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참 기쁘고 또 행복한 시간이지만, 이 명절에 특별히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찾아갈 사람도 없다고, 아무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런 명절, 또 우리 미국에서는 또 땡스기빙 같은 연휴를 보낼 때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까? 앞에 무슨 말이 있었길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시리아라고도 부르는 이 나라, 우리는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들이 이런 나라들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원전 8세기에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다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너무나 크고 또 두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당시 그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사르곤 2세입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수백 년을 지내오고 있었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왕입니다. 사르곤 2세입니다. 이 왕이 이끄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람도 무섭게 생겼죠. 이 사람은 이 방금 우리가 봤던 사르곤 2세의 아들입니다. 산헤립이라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한 번씩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 산헤립 왕은 이 사르곤 2세의 아들이었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남왕국 유다도 거의 이 망할 뻔하도록 거의 멸망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바로 이 산헤립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들 시대에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큰 나라였고 무서운 나라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그 지도를 한 장 보여주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살구 색깔로 되어 있던 이 지역이 원래 그 당시에 이 아시리아의 영토였는데, 이제 이 8세기에 힘을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연두색으로 된 그 지역들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두색으로 된 저 지도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 예루살렘도 있고 또 사마리아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 가지 색깔의 화살표가 있는데, 저 화살표가 뭐냐 하면 이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유다에 있는 그런 여러 지역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로, 그리고 또 저 먼 곳으로 자기들의 다스리는 땅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런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북왕국이 망하고 또 남왕국은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다면 정말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시리아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아시리아에게 엄청난 그런 조공을 바치면서 돈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허덕이면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도움의 손길을 뻗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이 아시리아의 세력이 더 이렇게 팽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저 아시리아를 대항하자, 그렇게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남유다도 참여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은 약하지만 그러나 동맹을 맺고 또 이것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은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성경에 보면 이 내려간다라는 말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내려가면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종으로 살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데리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보내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애써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데리고 오셨는데 다시 그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다 내려가도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이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시리아라는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오기는 참 어렵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서 이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뭐 5파운드를 줄이고 뭐 10파운드를 줄였다 그러면 엄청난 대성공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다들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계속해서 챙겨 먹다가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좀 줄어들었던 몸무게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예전에 그 몸무게를 넘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몸무게가 늘어버린 분들도 계셔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운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가장 억울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 성공한 때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막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좀 좋은 옷도 입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랑도 못하고 몸무게는 줄어들었는데 이걸 자랑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다시 점점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해서 자랑도 못 해보고 다시 예전보다 더 불어나신 분들이 아마 제일 억울하신 분들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열심히 노력해서 이 건강하게 몸무게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것이 제일 편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런즉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 될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는 갑자기 달라진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는 이 감당하지 못할 아시리아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시리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옛날처럼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일어나신다.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아들은 그동안 무엇을 보면서 살았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아들에게로 달려오셔서 아들을 안아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문제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지를 놓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인데 어디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제가 한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힘든 교회였어요. 굉장히 좀 목회자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목회지가 있는데 제가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결단의 순간에 기도를 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이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에 가야 하는지, 저 교회에 가야 하는지, 이 교회에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교회를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 왔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가야 되는지 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것이 고민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잘 왔다, 나에게로 잘 왔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 교회를 가든지 저 교회를 가든지 그것은 네가 결정해라. 네가 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앞에 너무나 커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이 아이들이 좀 얼른 자라서 여러분들이 좀 편해지고 자유롭게 되는 그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 모든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애굽을 향하여 내려갔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그전에는 너무나 크게 보였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너무나 작게,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곡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돌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아시리아,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아시리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려가고 있는 애굽은 또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기다리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발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